강덕재는 돈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습죠? 예. 오늘 이제 그 인타원 김지성 정토님이 열반하셔서 제가 2부는 법회를 못 보고 이렇게 문상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부 법회 본 것을 2부 법회 보시는 분들 별 수 없이 영상으로 이제 설교 들으셔야 되니까 2부 정토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교무님이 이제 첫 발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하러 와서 물어봤어요. 이제 학생 때보다는 용돈이 많이 나오겠네. 그래서 얼마나 받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통장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확히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럼 용금이 얼마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수지 대조를 하고 사냐? 그랬더니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어진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종교가에서 아마 교무님들이 돈 얘기를 하고 돈을 밝히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겠죠? 안 그러세요? 돈을 많이 밝히면 좋겠어요? 종교가에서 왜 돈을 밝히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교모님이 또 왜 돈 얘기를 하냐고 하시겠지만은 실은 미래의 종교는 돈과 도 둘 다 운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이제 물질이거든요. 육신이고 그 다음에 돈은 마음이고 정신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잘 운영을 하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고 대종사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돈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과거부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배부른 돼지보단 어떤 사람이 좋다 그랬어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좋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신가요, 여러분들?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으시죠? 전에 한번 제가 이 형제 얘기를 한번 이제 예화를 들은 것 같아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이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이 형제를 이제 칭찬을 하는데 형은 부지런해서 집안일 구석구석 다 하고 시간 되면 동네 사람들 일 다 봐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복 받을 것이라고 칭찬을 하고 이 둘째 아들은 일은 잘 못하지만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얘기도 잘해주고 막 그러니까 저 집 둘째 아들도 복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이 저 두 형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중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복 받을 것이라고 막 칭찬을 했는데 큰 아들은 어디다 태어났다고요? 그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큰 아들은 복을 받아가지고 태국 왕실의 코끼리가 됐어요. 금방석을 깔아앉고 금 옷을 입혀주고 태국에서는 코끼리를 그렇게 해서 태국 왕실의 코끼리가 돼가지고 먹을 것도 그냥 갖다 주고 내가 안 찾아도 금방석 위에 앉아있는 그런 코끼리가 됐고 둘째 아들은 어디 태어났을 것 같아요? 에? 어디 가난한 절에 수도승이 되어서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들은 태국 왕실의 코끼리가 되시겠어요? 아니면은 저게 가난한 절의 수도승이 되시겠어요? 뭘 선택을 하시겠어요? 딱 이때 답이 나와야 되죠. 나는 둘 다 하고 싶다 그래야 되잖아요. 둘 다 하고 싶다. 선택하라는 말에 지금 넘어가셨죠. 둘 다 하고 싶다. 복도 받고 수도승 정신을 밝히는 수도승도 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셔야죠. 이왕이면 이제 풍부한 절
수도승이 되면 어떻겠어요? 돈으로 복도 짓고 정신으로 복도 짓고 좋지 않겠어요? 저기 왕실의 코끼리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가 중심인지를 알겠죠? 왕실의 코끼리는 복음 받지만은 지혜가 없으니까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겠잖아요. 근데 저기 절의 스님은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가 있으니까 미래가 보장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한데, 돈도 두 가지 다 중요한데 뭐가 중심인가가 확연히 다르겠죠. 이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영육상전이거든요. 우리가 둘 다 선택할 거다. 나는 둘 다 선택을 할 거다. 그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영육상전인데, 돈은 이제 육신의 안락을 얘기를 하고 또 과학적인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물질의 풍요를 얘기를 하고 생활의 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락, 우리가 다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4시간 여러분들 이거 추구하기 위해서 막 형제도 어디 가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 자녀 사이도 어디 가버리고 이것이 안 되면은 막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 네 형제가 그럴 수 있냐 막 이러고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한 80%는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정신, 육신, 물질을 다 바쳐가면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나. 돈은 뭐냐면은 정신의 힘이고 도덕적 가치 추구고 인격적인 품이에요. 인격적인 품이고 진리에 대한 각성이에요.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혜, 요거는 지혜.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없어요? 내 인격을 굉장히 돈보단도 내 인격을 중요시해서 조금 나는 이제 돈에서는 소외돼도 좀 가난하더라도 나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한번 보세요. 어떤 쪽이 가까운가? 두 가지는 다른데 어느 쪽이 가까운가? 돈만 있어서 몸만 편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정신적인 내 욕구가 충족이 돼야 그게 이렇게 만족을 얻는 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다 알고 있고 다 느끼고 있는데, 그 만족감이, 정신적인 만족감이 돈의 만족감보단 적기 때문에 그 느낌을 말을 하자면 돈보단 황홀하게 못 느껴봤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요즘 방탄소년단 어른들도 다 아시죠? 방탄소년단이 누군지. 우리나라 이 7명의 청년들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방탄소년단 때문에 하여튼 대한민국이 가고 싶은 나라 1등에 지금 올랐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가고 싶은 나라 1등 코리아. 그 사람들의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 실력도 좋지만은 지금 노래 실력과 그다음에 막 뮤직비디오 막 시각적으로 옷도 막 우리가 보면 희한한 옷이지만은 그거 입고 나와서 시각적인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공연을 보면은 뭐 그냥 그 몇 시간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듯이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져서 이제 그 세계 1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돈을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 돈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나 그 돈 안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방탄소년단의 정신세계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류에 대한 희망, 인류에 대한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쾌락, 안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희망, 감사, 사랑, 이런 것이 주된 핵심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노래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삶 자체가 자기네 생활하는 걸 이렇게 막 보여주거든요. 유튜브에 막 보여주는데 그 자체도 이게 희망, 사랑, 감사 이런 것들이 그냥 녹아 있는 거예요. 진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고, 그러면은 이 방탄소년단 가슴속에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삼성 어떠세요? 지금 이제 중산 이건희, 이 중덕 대호범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이제 심고도 올리고 그랬는데, 삼성이나 LG나 이런 다른 기업들 이게 뭐예요? 다 돈이잖아요. 돈, 그죠? 다 돈이에요. 그것으로 이제 한국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누구나 이 복을 쫓아갔어요. 돈을 쫓아갔어. 지금은 어때요? 기업이 물건을 잘 만들고 편리하고 좋고 이것이 아니라 기업의 정신이 무엇이냐를 지금 찾기 시작했어요. 이 기업이 환경 보전을 같이 하고 있냐, 아니면 이 기업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냐, 이 기업이 어떤 장애우들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냐, 이런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의 물건을 우리가 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돈을 많이 쫓아갔지만은 지금은 도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그 돈을 이끌어내는 정신적 가치가 뭔가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영육상전이에요. 그래서 100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모든 기업은, 모든 개인은, 모든 종교는 이런 방향이어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 영육상전법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돈도 중요하다는 말이고, 복족족 해족족이고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다 원불교 정신에 녹아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 일생이 영육상전의 생활이셨죠. 대종사님 대각하시고 도를 깨달으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도를 깨달으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방언공사, 적축종합 방언공사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죠? 도를 깨치시고 돈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돈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 저축조합 영산 방언을 하시면서 미래 종교에는 과거 종교처럼 도만 밝히지 않고 지혜만 밝히지 않고 이 현실에서 생활 안정, 현실의 복을 장만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한 예로 대종사님께서 이제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도를 구하러 대종사님한테 몰려들었잖아요. 40여 명에 이르는지라 그 중에 이제 9사람을 고르셨는데, 이 도를 구하러 온 사람들한테, 나는 도를 구하러 온 사람들한테 왜 도를 가르치지 않고 저렇게 방언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느냐 물어봤잖아요. 대종사님은 알으신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도 구하러 왔다는 것을 아는데도 나는 도를 가르치지 않고 저렇게 방언 일을 하게 한 이유를 알겠느냐 물어보셨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복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해준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복록이, 돈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해준 것이다. 그 절약절식 하시고, 노는 날 같이 모여서 공동 작업하시고, 그 버려진 땅 개간해서 거기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는 돈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대종사님 도를 깨치고 처음 하신 일이에요. 개인에 있어서도 이제 부기학원도 가게 하시고, 뭐 이게 수지대조를 맞추셨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처음부터 수지대조를 하게 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수입이 없으면 수입 방도를 마련을 해가지고 그 수입이 되게 이제 해서 수지대조를 해서 육신생활과 정신생활이 같이 아우르게 하는 거죠. 이제 복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선지님들이 하셨잖아요. 복을 지으려니까는 쉬는 날 어떻게 했어요? 명절날 다 사람들이 놀 때 다 모여서 같이 가서 작업해서 돈 벌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복을 지으려면 바빠야 한다는 거예요. 바빠야 한다. 몸이 바쁘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 나누려니까 바쁘고, 물질 퍼주기에 바빠.
그리고 마음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려니까 바쁘고. 그냥 이제 저희들 종교인들이 자칫 가지기 쉬운 것이 한가하게 좀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죠? 한가하게 좀 조용하게 한가하게 살고 싶다. 이제 물론 그 한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지으려면 몸도 마음도 물질도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나한테 오는 거죠. 혹시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정토님들도 애기들 다 키우고 50, 60 됐으니까 나 이제 좀 일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뭐 일정토 일본공도 저 젊은 사람들 하라 그러고 난 좀 한가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시죠? 네, 계시죠? 계셔요. 제가 보니까 계셔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근데 복을 준다 그러면은 할 만큼 받았으니까 그만 주세요 하시겠어요? 복을 준다 하면 제가 아이고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자 복 그만 받겠어요 하고 안 받으시겠어요? 더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받고 싶어요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바쁘셔야 되고 돈도 나눠야 되고 마음도 나눠야 그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요 하면 나 이제 복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마 제가 그런 분들을 골라 이게 콕콕 집어낼지 몰라요. 아, 복이 필요 없으시구나.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복 받고 싶은데 이제 몸도 물질도 마음도 별로 바쁘지 않다. 내가 요즘 그게 별로 바쁘지 않다. 그리고 좀 그런데 좀 한가롭고 싶다 그러면은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서 복은 죽는 날까지 복을 지어야 돼요. 복은 이제 몸으로는 어느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물질도 콩 한 쪽도 나눠야 복이 되는 것이고. 네, 영산방언 하시면서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일만 하지 않으시고 저녁에는 또 뭐 하셨죠? 공부를 하셨어요. 그 피곤한데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거는 도를 밝히는 거거든요. 니네가 비록 저렇게 지게찜을 나르면서 흙을 나르는 사람이지만은 너희들 정신세계는 이런 사람이다. 일만 하는 노가다, 일본 말이고 노동꾼이 아니라 비록 내가 노동은 하지만은 정신세계는 이런. 그러니까 지구 한 구석을 내 앞마당 청소하면서 나는 지구 한 구석을 쓰는 사람이라는 이 정신의 가치를 알려주시는 거죠. 지혜 단련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아산 종사님은 거의 일생을 사업계에서만 살으셨잖아요. 아산 김인용 종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설교도 잘 안 하시고 어디 법문도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셨다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설교 연말을 해라. 사업계에 있지만은 설교 연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혜 단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항상 이 정신과 육신을 경제와 도덕을 같이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 교법 그 이론상 뭐 법어 다 넘어서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개교의 동기예요. 개교의 동기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해. 물질 정신이 항상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만약에 물질만 계속 발달하고 우리가 육체만 내가 이제 막 이렇게 한다면 물질은 풍요로우고 마음은 풍요로우고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정신의 불구자가 된다 그래요. 정신의 불구자가. 또 이게 막 정신적인 것만 밝혀가지고 막 고상한 것만 밝히면은 가난하게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원불교는 생활 종교다. 이거는 다 아시죠? 생활 종교다라는 것을 영육상전법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영육상전법에서는 이제 생활시 불법이고 불법시 생활이고 이걸 알려주셨는데, 미래의 종교는 생활과 공부가 둘이 아니어야 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미래의 종교는 공부와 생활이 둘 아닌 산 종교라 해야 된다. 산 종교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엊그젠가가 환경연대에서 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햇빛 발전소를 우리가 막 100개 막 만들었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 환경연대를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가 관념적인 종교였는데 이 원불교 햇빛 발전소를 보니까 정말 종교가 관념적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종교의 모습을 본 것이다 하고 세계에서 그렇게 극찬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 교리가 우리 그 기도문에서 봤듯이 관념, 책 속에 있지 않고 내 생활 속에서 직접 복락을 마련해주는 그런 것이 될 때 이 종교는 살아있는 종교고 산 종교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성가도 한번 볼까요? 몸과 마음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정신도 육신도 소중하여라. 영육을 쌍전하라 외치신 교리 새 세상 새 종교의 강령이니라. 두 번째, 살기에 바쁘다고 공부는 오랴. 이거는 돈만 밝히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공부로 의식주를 구할지니라. 공부를 하게 되면 의식주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에 욕심에 초연하다 놀고 먹으라. 욕심에 초연하다는 것은 난 물질은 크게 뭐 개의치 않아. 정신적인 가치만 막 추구하는 사람. 초연하다는 말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실은 이렇게 욕심이 없다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놀고 먹으랴 그랬어요. 그런 거는 놀고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죠. 생활로 삼불법을 이룰지니라. 새 세상 불자들아 모두 나서라. 해 복을 갖추는 길, 지혜와 복을 갖추는 길이 여기에 있고 새 종교 산불법이 이 법이니라.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새 불교로 나왔잖아요. 원불교가 새 불교로 나오고 정신 개벽의 가치를 들고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또 원불교가 나왔냐? 우리는 새 종교 산 종교로 나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결국 영육상전의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파랑고의 일체 생명이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새 세상의 종교가 어떤 종교여야 되는가를 알려주신 거고 또 미래의 종교 신앙인들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하면 생활이 빛이 나야 되고 생활을 잘하면 그 속에서 진리 연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원불교를 잘 믿으면 우리가 다 이제 억만 부자가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별 수 없는 거죠. 억만 부자는 다 될 수 없죠. 왜 그냥 지은 복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억만장자가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있는 속에서 빛이 나야 되고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있는 속에서 빛이 나요. 내가 1000만 원이 없어서 100만 원이 하잘것 없다든가 불행하다든가 그게 아니라 100만 원 속에서 생활과 공부가 빛이 나야 되고 1000만 원 가진 사람들은 1000만 원 속에서 생활과 이게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공부를 안 해버리면은 태국의 코끼리 되고 그 다음에 돈 없어서 내가 지금 가난해서 뭐 가진 것도 없어서 복도 못 짓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사회에 교당에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하고 멈춘 사람은 맨날 저 가난한 절에 스님으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1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영육상전을 해서 복과 지혜를 장만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그렇게 100만 원 속에서도 행복하고 1000만 원 속에서도 행복하고 이렇게 생활과 공부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산 불법이 원불교 법이다. 우리 교리 구석구석에 다 그것을 해준 법문이다. 제가 요즘 이제 지난 수요일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 계속 그래요. 이제 그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다. 삼성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다. 코로나 방역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국 가서 보고 싶다 이러고 하거든요.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다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코 큰 사람들이
앞으로 와서 법을 가져갈 것이다. 그때 준비를 안 해놓으면 니네가 뭘로 줄 거냐 이러셨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게 제가 와닿는 거예요. 코 큰 사람들이 한국의 정신을 가지러 와요. 근데 준비가 없으면 뭘 줄 것이냐. 이제 그 한국의 정신을 방탄소년단이 뭐 코로나 방역이 뭐 이 삼성이 현대가 이런 걸 지금 몰이는 해주고 있잖아요. 몰이는 지금 한국으로 몰이는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법은 누가 갖고 있냐면 종교들이 갖고 있어요. 종교들이. 원불교가, 기독교는 외국에서 왔으니까 빼고, 하여튼간 이 종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원불교 교법이 전망고 후망고 한 교법으로 이 법만 세상 사람들한테 주면은 세상이 평등하게 살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 큰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내줄 것이 없는 교무가 안 되기 위해서 정말 머리에 불 붙듯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상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감님의 설교 말씀 받들면서